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인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을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육성호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떨어져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진 않았는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임을 더 깊이 깨달아 삶으로 예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오든 선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한다고 말하며 영혼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순종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임을 믿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행사는 계속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신 드립니다. 기간별 릴레이 기도나 우리 단위 기도로 이제 새벽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정동교 성도님 가정에서 18일 수요일 날 예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보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3월부터 이제 변경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마크도 이제 넣고 새롭게 디자인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 주보는 이제 봄이고 이제 사계절용으로 이제 주보로 했는데, 하여튼 교회 나오셔서 같이 또 주보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좀 속히 왔으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보기도해야 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하실 분들은 지금 계좌번호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또 계좌로 이렇게 이체하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우둔한 입을 열어 성령께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이제 넷째 주입니다. 벌써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린 지 네 번째 주가 됩니다. 참 이제 길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염려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아마 제가 지금 던졌고 이 질문을 들은 이 순간에 아마 떠오르는 선물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선물이 왜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아마도 그 선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한 의미인가요?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선물이라면 그것이 가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가장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값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이라면 그 소중한 얘가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하는 건가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얼마이고 또 그 값어치가 얼마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 세상적인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가요? 그럼 이 선물의 가치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금값 있죠. 뭐 물론 금값이 계속 이제 상승되고 있고 많이 비싸고 그러던데 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이 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금은 사실 선물로서 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으로만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서 7번 방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000만 이상 관객들이 동원되었던 영화였는데 2013년도 가량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용구라고 하는 6살 지능을 가지고 있는 딸 바보 아빠가 등장을 합니다. 딸 바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딸을 너무 사랑하는 바보가 아니죠. 정말 지능이 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성인 남자가 나오게 되고 이 용구를 위해서 이 교도소 7번 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승이라고 하는 이 용구의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래서 기상천외한 작전이 펼쳐지는 따뜻한 영화가 바로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승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때문에 교도소가 어떻게 되나요? 이 교도소가 그냥 교도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장소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가 뭐 하는 건가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너희는 이제 저희 집에서도 종종 하는 얘기예요. 제 아내가 많은 얘기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왜 선물인지를 몰라요. 그냥 선물은 뭐 포장지에 받아서 뭐 이게 선물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중국과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을 지금 강타하고 있죠.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오고, 미국도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다녀간 곳들은 다 뭐하죠? 접촉이 있었던 곳을 폐쇄하기도 하고, 또 소독을 하고, 또 접촉했던 이 사람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곳은 그래서 폐쇄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최근에 교회에서 이제 집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왔죠. 콜센터에서도 나왔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도 지금 같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속히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것이 지금 한 주 한 주 더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녹화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모여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가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들 때문에 경제 또한 너무나도 곤두박질 치고 있죠. 모든 행사가 취소됩니다. 좀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방송국에서는, 기독교 방송국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뭐 포스터도 보내주기도 하고 함께 뭐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하는 공문도 오고 했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 오시는 날 같은 경우는 다 취소되고 연기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계약도 4월까지 연기되었어요. 사상 초유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와 이 세계가 직면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심각하지요. 이 전염병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죄는 이러한 전염병보다 어떨까요?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6장 23절에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뭐라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기도 하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했던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뭐라는 건가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좀 이렇게 곽강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또 이렇게 관심이 갖기에 상영되고 있는, 또 이제 넷플릭스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그저께인가 해서 잠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좀 다 보진 않았는데 조금 봤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됐죠. 지금 같은 상황들, 물론 이제 굉장히 가장이 좀 심하더라고요. 뭐 아비규환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분당 그 지역이 뭐 폐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분당에서 나오려고 그러고, 또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실제로 총을 쏘게 되는 군인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얼마나 인간의 이기심들, 탐욕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이 정부 관계자들의 모습들이 그 영화에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미국 또한 또 그렇게 나오게 돼요. 항상 그런 영화를 보면 다 미국은 나쁜 역할이고 좀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백두산이라는 영화도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뭘까요? 자기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분당에 격리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려고 하죠. 왜 선동을 하나? 마동석이 막 선동을 해요. 우리는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이 사람들이 치료약을 만들고 해결을 하지 우리 그냥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매장을 다 시키는 잔인한 것들이 영화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요? 이처럼 죄인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비교적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우리들,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걸까요?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뭔가요?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라고 하면 이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은혜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기적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셨나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기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누구는 부모로부터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초청받고 인도하게 된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가요?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풍족하고 상황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냥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어떤 건가요? 주는 사람의 호의지요. 이 선물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공론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쳐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구원을 받은 것 또한 아니지요. 이 은혜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해요.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선한 사람, 영화 감기 얘기 잠깐 드렸지만 대통령도 좀 선하고 몇몇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 몇몇들이. 그런 사람은 비교적 선하죠. 그 그런 사람들의 그런 손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면, 도움을 받는다라면, 그러면 나름대로 또 이제 소리치고 외쳤던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리쳐 외쳤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러기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게 되는 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죽은 존재가 아니고 죽어가는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 외친 나름대로의 공로를, 그것도 공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로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는 나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도우심, 또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죽음이 그것이 기도할 때 얘기는 그거겠죠.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히 형벌 받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로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뭘까요? 죽었던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공로나 의지와 나의 노력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은혜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나는 전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 내가 영원한 것을, 천국을 사모하는 것,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뭘까요? 나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질이나 노력들,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좀 행위적인 것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갔다. 결단하고 순종했다.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지요. 그 사건을 떠오르면,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의로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으로 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토 집을 떠나라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처음에 누구랑 함께 가게 됩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갑니다. 친척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구 데리고 가나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급한 마음에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 어떤가요? 물론 아브라함을 안 좋은 사람을 매래 그러려한 의미가 아니에요. 본받을 게 많고 참 순종의 사람임을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한 행위만이 그가 의롭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할 때 그들의 뭔가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물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선물을 자랑할 때가 근데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 자랑을 할까요? 다이아 반지를 받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죠. 여자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작고 반짝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았어요. 이걸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이 자랑하는 그 선물 받아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 자랑을 하나요? 내 생일날 내 자녀들이 여행을 보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자랑을 하나요? 그 부모님들이 아니면 여행을 보내준 자녀를 자랑하고 있는 건가요? 자식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인데 우리 딸애가 나를 어떻게 또 얘기를 해요. 딸 키웠더니 비행기 탄다고 저희 장모님이 그거 맞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와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 탄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왔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비행기를 태워준 자가 중요한 거, 누가 이것을 준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뭔가요?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행위가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좋은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또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 11조 생활,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금식도 해요. 또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해요. 봉사도 해요. 주방에도 들어갑니다. 마당도 쓸고 기어서 청소도 하고 그래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나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지 않은 저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 집사라는 사람이 이 중직이라고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해. 금식도 안 해. 전도도 안 한대. 봉사도 안 하고 무슨 직분자라고 하고 있는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니 꼭 그 꼴이구나. 내가 나중됐는데 이렇게 먼저 되었는데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분보다 새벽 기도를 하는 분이 더 믿음이 깊고 좋을 확률이 더 크죠. 물론 그렇다고 새벽 기도 나온다고 다 좋다고 단정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깊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종교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책망했던 대상자 부류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독사의 자녀들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제도 정말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조항을 지켜놓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좀 기도 얘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했던 기도는 뭔가요? 외식하는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거리 어귀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 옷도 입고 다녀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두루에 쭉 긴 이런 옷들 하늘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들의 기도는 뭔가요? 자기 자신이 신실하게 보이게 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녀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함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들, 또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선한 것들이 막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실 겁니다. 이들은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뭐 땅이나 뭐 문서나 그것들이, 부동산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팔아서 이제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얼마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 많은 재물 중에서 하여튼 얼마는 감췄대지만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도 부자였던 사람인데. 근데 이것은 뭔가요? 종교적인 행위이고 종교적인 자랑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또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내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나를 뭐 하는 걸까요? 낮추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하게 되고 이 행위적인 신앙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본받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로 가시죠.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박수갈채를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40일을 금식기도 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영성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내 이 영향력을 막 발휘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예전에 산기도 많이 하셨죠. 철야기도 많이 하셨을 테고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40일의 금식을 하든 금식 철야를 하든 산기도를 하든 뭐 매일매일 같이 어떠한 행위들을 했던 간에 그것이 스스로 자랑하게 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때 의롭게 만들지도 못할 뿐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 구원을 받은 선물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려야 될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행위인 것이지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나를 드러나기 위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가 동반됨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 구원받은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2장 10절. 지금 금방 얘기가 조금 상반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헬라어에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과 작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 작품들이 아니죠. 대단한 예술작품이다라고 걸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모인 이 시간은 작품 전시회라고까지 표현하는 거 보는 좀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빚으신 최고의 작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상품의 가치는 천차만별,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아마 유럽에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뭐 프랑스나 서유럽 쪽, 이탈리아 아니면 이제 영국 그런 유럽 국가에 가게 되면 꼭 들어가고 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요? 박물관에 들어갑니다. 뭐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도 얘기하는 뭐 여러 박물관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좀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뭐 TV에서 본 건데 그러더라고요. 뭐 다비드 조각상 같은 경우 진짜 작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죠. 사실 진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사실 모작도 참 많다고 해요. 비슷하게 생긴 모작들. 보통 우리나라 박물관들을 가게 되면 진짜 진품들은 따로 보관을 하고 이제 모작이나 이렇게 뭐 복사본 같은 것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들도 참 보게 되지요. 그런데 진품은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렸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뭘까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선한 일을 위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써부터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뭐 하는 거일까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봐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행위 자체가 부정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뭘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의 삶과 행위가 무시되거나 이게 우리의 행위들이 되게 천시되거나 되게 낮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뭔가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어땠나요? 어떤 환경 가운데 이들은 살았을까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도시가 굉장히 발달됐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음행에 들끓었고 우상 숭배와 쾌락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화려한 도시입니다. 로마 당시 소아시아 최대 도시였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신로마로 불려지기까지 해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대극장, 체육관, 음악단, 쇼핑상가, 대목욕탕 시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특별히 에베소에 한번 가보기를 소원한다고 할 만큼 대단한 곳이었다고 해요.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안토니우스도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한 이후에 수시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보석과 화장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가치에 보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다 영적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어떨까요? 썩을 대로 썩어져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들 역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인생은 그 쾌락의 도시, 또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갔던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미준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목회자 모임에서 한국갤럽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고 해요. 신자와 비신자의 생활과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신자나 좀 아니면 불신자들, 비신자들이나 가치관이나 도덕성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윤리나 낙태에 있어서도 비슷했다고 해요. 세속화의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현상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칭찬받는데 헌신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비난을 받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군중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인가요? 수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인 것인가 아니면 군중이냐라는 거예요. 군중은 아무리 많아도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물론 분위기를 막 할 수는 있겠죠.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나요? 그 군중의 무리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군중들은 허술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물론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도망갔지만 그 이후에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고 목숨도 바쳐가며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질문이 뭘까요? 제자가 될 것인가? 군중으로 남아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 특별한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고 전시회를 가도 주목받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도 보지 못하고 구석에 있든가 창고에 있는 작품들도 있죠. 별로 감동을 못 주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보는 사람을 하여금 감동을 줍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존재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석지게 먼지만 쌓여가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정부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모임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그런 정부나 세계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모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클 줄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항상 모이던 이곳이 모이지 못하는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 또한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도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 요구하게 되는, 또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나름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수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버젓없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폐를 끼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백성으로의 삶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들, 우리들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금 고백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행위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의 삶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 드리실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삶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가져가 있습니다. 속히 이것이 진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도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혜롭게 그것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또한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회복되길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받은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이 기쁨의 감격들을 나만 알고 누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받고
사회적인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너무나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다시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들로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나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조속히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들로 바꾸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들이 모일 때 더욱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